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런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듣기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신학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나 쉽게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듣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따라오다 보면 그러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각 시기마다 다양한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할 때 주된 어려움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방법.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복음을 이곳저곳에 전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이 요구하는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춰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공격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은혜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구원의 방법과 관련된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싸움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지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 이 문제로 교회 안에 참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 그 위대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주저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과연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모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쓰여질 때에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와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구원의 방법에 관한 영적 싸움도 은혜 구원, 믿음 구원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과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세속주의와 금욕주의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와 금욕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어떤 때는 자유를 극히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방종하게 만든 것이고, 어떤 때는 그렇게 방종하는 모습에 대한 반발로 금욕적인 삶을 지극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세속주의, 은혜와 자유를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사는, 우리가 율법을 꼭 지킬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하면서 그 어떤 규범도 없이 살아가는 한쪽의 극단과,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이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 율법대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금욕주의 양극단의 갈등을 교회가 얻기 시작한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양극단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 금욕을 우리는 가르쳐요.
그러나 그 금욕이라는 것은 절대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금욕이 아니라 자원하는 금욕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절제하는, 내가 무언가를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가지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뭔가 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코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려고 하고, 안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자원하는 금욕,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리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폐기하려는 세속주의라고 하는 한쪽의 극단과 그 극단에 반발해서 오히려 율법을 지극히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또 한쪽의 극단이 서로 부닥치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끝에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풀려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스페인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그때 기록한 것이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거든요. 그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들은 양쪽의 극단, 세속주의와 금욕주의의 그 충돌, 거기에 대해서 목회서신을 써서 이렇게 목회하라고 디모데와 디도에게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 참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싸움을 가리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냥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수고하면서 내게 주어진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감당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도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영적 싸움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다른 교훈을 몰아내고 바른 교훈을 지키려는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앞에는 권하여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뒤에는 명하여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둘 다 명령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동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권하여라는 이 동사는요, 우리 한글 성경이 잘 번역해 놓았어요. 명령이라는 번역보다 권면이라는 번역이 더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지금 마게도냐로 꼭 가야 하지만 네가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반드시 섬겨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권한 것이지요. 똑같은 명령이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반면에 뒤에 나오는 명하여라는 이 표현은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강제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명령인 것이지요.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반드시 하게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표현이 명하여 이 단어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엄히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엄히 명령하여 절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권하는 게 아닙니다. 엄히 명령하여 금하게 하라고.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어떤 것을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권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엄히 명령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권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엄히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진리, 그 모든 그 분별은요 한결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아무리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그것이 안 되게 되어지면 두세 사람이 직로 가서 또 권하고, 그것도 안 되게 되어지면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다루면서 권하는 것들이고, 그런데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 우리가 이때까지 배우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흔들고 있는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권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엄히 명령하여 중단시켜야 된다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쫓으라고. 교회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인내하며 받아주며 참고 견디고 서로 권면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단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엄히 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엄히 명하여 꾸짖으라고 내쫓으라고 말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은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도에 있든지 아니면 2000년 훨씬 전에 초대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에 있든지 어느 시기 어느 장소라도요,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공동체는요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동일한 고백. 시대가 아무리 달라도, 속한 지역과 문화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공유되어 있는 바른 교훈,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인 진리가 일단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사도적 진리를 이어받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담임 목사가 아무리 친절하고 성품이 좋고 그 안에 친밀한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저 사교적인 어떤 모임이 되는 것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허름하고 그것이 지하에 있든 2층에 있든 3층에 있든 사람이 몇 명 모여 있든 그 목사님이 아무리 연세가 많아서 말하는 것들이 무슨 말하는 건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리가 살아있으면 그게 교회이지. 거기서 벗어나 있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리가 오염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 하나씩 일어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약하고 악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죄성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늘 문제는 생겨요. 그 가운데 진리의 문제는 달라요. 진리의 문제만큼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지켜내야 되는 그 문제인 것이지, 거기다가 에베소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가운데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모든 복음이 다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진리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권면할 때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히 명령해서 당장에 못하게 중지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정말
그 모든 수고와 희생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독을 막 뿌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권면으로 끝내겠습니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여 당장에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느냐? 바울은 이들의 다른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정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4절 말씀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씨름을 좀 많이 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느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고.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교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왜 이들이 신화를 가르쳤을까? 그 지역,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헬라의 철학과 삶의 방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헬라 제국이 통치하고, 지금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상황이 있지만 로마 제국 역시도 헬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모든 학문들은 여전히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일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과 저는 왜 그들이 그런 신화에 몰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제일 익숙한 문화는 그리스 신화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 안에 참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들은요, 하나같이 사람과 같은 신들이에요. 그렇죠? 헤라큘레스라든지 아니면 바카스든지 아니면 뭐 아폴로든지 비너스든지 다 보게 되어지면 사람과 같은 신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고, 우리 인생과 절대로 비견할 수 없는 절대성과 윤리성과 완전함과 탁월함을, 무오류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하나같이 인생과 같은 신들이에요. 그 가운데 죄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절대적인 능력, 인생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달라요. 기준도 없어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같이 우리 인생들과 똑같은 신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님도 보게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철학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보는 눈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도 보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정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정반대로.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가르침과 철학을 해석해내고 바라봐야지요. 그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신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줄 몰라도, 교회의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그 신화의 틀, 그 당시에 그 문화와 그 학문을 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전하다 보니까 왜곡이 일어나고 다른 교훈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역시 이 시대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바르게 섬겨내려면 이 시대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성경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이 열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도됨을 지켜내면서 이 시대의 필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분명하게 전제로 놓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 상황들을 이 안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는 내게 익숙한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철학과 그런 흐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진리를, 시대가 계속해서 말했지만 어느 시대를 치고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진리를 고백하고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온갖 철학의 배경을 두고 있는 성경 해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오염되어지고, 이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예외겠습니까? 성도들이 성경에 익숙하게 성경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보셨겠는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셨을지, 늘 이런 것들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게 익숙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니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나? 우리가 비록 이 시대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에게 몰두하게 하는 것은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족보가 나오고 신약에도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요, 거기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지식들을 사용하고 거기에 상상을 더하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흥미까지 더하면서요, 다른 교훈을 왜곡시키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쳤던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뭔가 새롭고 독특하고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교훈으로 이끌고 가는 게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방식들과 똑같습니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잘 봐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뭐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다 갖다 붙여놓는데. 기존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미혹해서요, 자기들의 교리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해로울까 봐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이 복음주의에 있는 목사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이 가르치는 데까지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은 함부로 그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로 말씀의 근거가 되어 있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해석해 놓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면서 그 가운데 이 교훈이 정말 바른지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으면 전하지 말아야지요. 그것들로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 생각도 그래요. 진리는 안전하게 전해야지요. 사람들의 귀가 훌쩍 열릴 수 있도록 기발하게 아닙니다. 기발하게 진리를 갖다 전한다 이러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보여주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신비한 존재 방식을 요 조그만 이 이성으로 그걸 풀어내려고 성도들이 들으면 아 그렇구나 쉽게 그냥 하지만 그걸 내뱉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삼위일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이 신비한 이것들을 왜 그런 존재 양태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는 알겠지만 그 존재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또 기독론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막 풀어내면서 이런저런 이단들이 막 쏟아지는,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안전하게 전해야지 기발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발하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교회 가면 새롭다, 다른 게 우리는 이때까지 못 들어본 얘기들을 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꽉꽉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바른 교훈이 있어야 돼요. 바른 교훈.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2000년 전 그곳의 성도들이 배웠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지극히 상징적인 숫자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춰 놓기만 하면 야, 놀랍다, 새롭다, 처음 들어본다. 아닙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겸손해야지요. 성경이 딱 거기까지만 갔으면 나도 거기까지. 겸손해야지. 거기서 더 나가다가 엉뚱한 데를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안전하게 진리 안에 거하도록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가 부흥하냐 성장하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진리를 안전하게 전하는 것뿐이고. 여러분,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요 아주 명확한 기준 하나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교훈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셔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분별해냅니까? 바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교훈은 뭘요? 변론, 논쟁, 분열이라는 열매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변론과 논쟁과 분열, 그게 바로 이단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를 주장하는 거 반드시 그건 이단으로 규정해야죠. 그런데 보편적 교회를 싸잡아 의미하면서, 보편적 교회란 말 여러분 아시지요? 지역교회들, 우리 은좌교회, 산서울교회, 성산교회, 이런 교회는 다 지역교회들이고요. 그 모든 교회들이 같은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으면 그걸 다 합쳐서 우주적인 보편적 교회라고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편적 교회를 싸잡아 음해하면서 자기들만 옳고 모두가 다 틀렸고, 보편적 교회의 하나됨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깨뜨리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교회를 찢는 자는 가장 중요한 악 중의 하나를 행하는 것이다. 잘 새겨두십시오. 교회를 찢는 자는 가장 중요한 악 중의 하나를 행하는 것이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 귀한 교회 공동체를 논쟁과 변론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찢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찢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바른 교훈이냐 다른 교훈이냐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고 살리게 하는가, 아니면 변론과 논쟁을 일으켜서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찢어서 쪼개는가, 이걸 보면 틀림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요 교회만 찢는 게 아닙니다. 그 소중한 가정까지 찢어냅니다.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귀한 가정을 찢고 깨뜨릴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말하는 바른 교훈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때로는 나쁜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참 생명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도 함께 있기를 더더욱 사모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더더욱 진실하게 함께 매달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 귀한 가정을 얼마든지 찢고 깨뜨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른 교훈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단적인 다른 교훈이에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른 교훈, 진리의 중요한 열매는요 사랑과 하나됨이지만,
바른 교훈이 만들어낸 열매는요, 변론과 논쟁과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몇 개 구절들을, 그것도 전체 문맥에 따라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한몸됨을 찢어도 되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하나됨을 찢어도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신앙의 차이라는 명목으로 쪼개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귀한 교회 공동체를 두려움없이 찢어내는 것, 어떤 정당성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변론과 논쟁을 일으켜서 그 귀한 가정을 찢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지요. 반드시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를 볼 때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도의 수준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자라난 환경에 따라 성품도 많이 다를 수 있고, 말하는 것도 독할 수도 있고, 경우에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보셔야 돼요. 그 성도라고 불리는 그 한 교훈이 변론과 논쟁과 분열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랑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 꼭 마음에 새겨놓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바른 교훈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다른 교훈은 변론을 내는 것이고, 바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륜,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어렵지요. 경륜, 이번 기회에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하나는 계획, 또 하나는 실행의 방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절대로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잘 계획된 그분의 뜻, 이것이 바로 경륜의 또 하나의 의미고, 그 잘 계획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실행해 가는 방식,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계획하셔서 그것을 실행할 때에도 그것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식, 이걸 경륜,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게 바른 교훈.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하나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른 교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과 정확한 실행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하는 방식이 목적으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딱 하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요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두게 되어지면 자기 죄로 스스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안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그분의 실행의 방식들이 이루려고 하는 최종 타겟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살려서 구원해내는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경륜의 핵심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바른 교훈이 만드는 열매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되어야 되겠죠. 5절 말씀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이 바른 교훈이 목적하는 바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훈의 목적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귀결되어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섬기고 살리고 세우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교훈이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든지 모든 것들의 기저, 그 근거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의 열매도 당연히 사랑이 되는 것이고,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예물도 정확하게 드리고 있고 이런저런 봉사도 잘하지만 그 기저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약에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재물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야, 문 좀 닫어. 쟤네들이 재물은 갖고 오지만 마음은 나한테 이게 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근데 재물만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 역겹다고 문 닫아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무리 근사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런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말합니까? 오늘 보면 세 가지로 말해요. 잘 들으십시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랑만이 흔히 이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일 때만 거기서부터 사람이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사람을 세운다고, 그렇죠? 말로만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아니요. 내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움과 살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씩 잘 보십시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지. 먼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왜 그렇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을 찬찬히 뜯어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다 자기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에요. 청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옆에 있어 함께 신앙하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불순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 내밀한 곳에 어떤 불순물?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성취,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 나의 보상,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들어와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그 가운데 문제가 꼭 생겨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이 사랑하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도 모르는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 부인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문제를 만들어내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랑 기독교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청결, 맑을 청, 깨끗할 결, 맑고 선명하고 사심이 없고, 그런 마음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 끝까지 사랑, 다 내어주는 사랑,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죽을 때까지 불순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청결한 마음은 100% 순전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다루어지고 있는 중심,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죄가 다루어지고 있는 중심. 여전히 내 안에 이런저런 죄성들이 뼛속까지 뿌리 깊게 박혀 있지만 그 죄성을 끊임없이 다루어내려고 하는 내 마음의 경향성,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바른 사랑이 우리 죄인들에게서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악한 죄성이 뿌리 깊게 새겨져 있는지를 잘 보는 것이고, 그 가난한 마음, 그 죄성을 붙들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또 못 받고, 또 사함받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한 대로 살고 싶어서 씨름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청결해져야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바른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고 싶습니까? 내 마음을 계속해서 청결하게 하는 동시에 자녀를 양육해야 거기서부터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순물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빼어내고 청결하게 하면서 사람을 섬겨야 거기에서 바른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요.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꼭.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바른 교훈이 맺어내는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나오는 사랑. 그냥 양심껏, 이게 아니고요. 앞에 수식어가 선한, 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양심이 다 선한 거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4장에 가면 보게 되겠지만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양심도 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힘, 의지, 이게 바로 양심이에요.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딱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데,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의지나 힘, 이걸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요, 어떤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나는 양심껏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는 양심껏 산다고 말하지만 그 양심껏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의 기준들이 너무너무 달라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조그만 것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몇 갑절의 일을 해놓고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세우는 기준 그 밑에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이 없어. 이게 바로 양심껏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기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 그게 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역시도 이 세상이 요즘 말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에 딱 사랑을 빼있는 그런 양심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한 양심이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바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양심, 이게 진짜 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양심,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힘과 의지, 거기서부터 나오는 양심, 끝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 이런 것 뒤에 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죄책감 벗어나려고 해요. 아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숨겨지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날 향하여 뭘 기대하시는가 하는 바른 교훈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다운 기준이 딱 정해지고, 그 기준이 바른 교훈이 말하는 기준일 때만 우리는 선한 양심 만드는 사랑을 따라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 아닙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만이, 바른 교훈에서 나오는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바른 교훈이 만드는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을요, 헬라어 문자 그대로 직역하게 되었으면 가면을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지 않는 믿음, 위장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날것으로의 믿음,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얼굴 그대로를 가지고 내 가정에 와서 나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얼굴 그대로를 가지고 내 일터에 가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기분에 따라,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 그냥 수시로 가면을 바꿔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였던 내 속 중심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 얼굴 그대로를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내 이웃들을 대하며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얼굴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밖에 모르는 이렇게 이기적인 나에게서도요, 이타적인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선한 양심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진실한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랑 좀 하며 삽시다.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불순물이 가득 띄어져 있는 사랑을 할 때가 많지만, 선한 양심이 아니라 여전히 잘못된 기준에 어리석은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위장된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양심과 내 믿음을 바른 교훈으로 계속해서 빚어가면서 영혼 살리고 사람 세우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참 많은 공격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은혜 구원을 말하는 바른 교훈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하는 다른 교훈이 있었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색깔이 피부의 색이 어떻게 되어지든 하나님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일련의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했던 다른 교훈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세속주의도 있었고, 자유를 억제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금욕주의도 있었어요. 한쪽의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런 다른 교훈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다른 교훈들 교회가 권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여 중지시켰고 내쫓아서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갔어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 바른 교훈을 위협하는 다른 교훈에
공격에 맞서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결코 쉽게 편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거기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가정도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바르게 세운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진리 위에 건강하게 세워간다?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수많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가운데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 안에는 심령도 살고. 여러분, 우리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서 당황해하고 막연해하고 어디서 도움을 구할지도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를 이름이라도 있지, 부를 이름이 전혀 없는, 떨리는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내 앞에 딱 세워놓으시면 그 영혼은 나에게 맡기신 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우리 영혼들을 섬깁시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렵다고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닙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천하를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고 한 영혼을 얻으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그 영혼 하나 정말 섬기기 위하여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고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 가운데 속에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